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서 보겠습니다. 2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내 그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죽는 새벽을 같게 하셨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부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다 한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삶,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아침 햇살 같은 인생. 따라서 합시다.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이걸 다윗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건 유언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불효자식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하도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을 거꾸로 해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그러면 또 산으로 가고.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어떻게 했대요?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그럼 어디 묻어줄 거야 하니까 산에다 묻어줄 거 아니까. 근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그 청개구리의 마음도, 그 못된 청개구리의 마음도 움직였나 봐요. 엄마의 유언을 새기고 받아서 어디다 묻어줬대요? 예, 강가에 묻어져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깨구리 소리 알아요? 깨구리가 이렇게 청개구리가 우는 것은 강가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평소에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순종해라 그런 교훈도 있고, 특별히 유언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잘 새겨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건 보통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신령한 영적인 다윗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 그는 누굴까요? 그라고 하는 건 다윗이죠.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다.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이다. 그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누가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의 70년, 다윗이 70년에 죽었거든요. 70살에. 다윗의 그 70년 인생이 아침 햇살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삶을 살았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뿔 같은 인생을 살았다. 누가 그랬어요? 그 답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삶을 살았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 다윗이 세운 집, 다윗의 자손들이 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헛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았고 너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고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까닭에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못된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못된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셔서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력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수백 년이 지난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햇빛 같은 인생,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 아침이라고 할 때 무엇이 생각나요? 이 돋는 해 아침빛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어두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돋는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 어두움을 다 물리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돋는 햇살이라고 하는 건 해가 돋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걸 새벽, 아침, 동이 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나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에 그런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사기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왕 시대,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40년을 폭정을 했던 그 어두운 시대, 그때 다윗이 그 어둠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어둠을 다 박살내고 환한 빛으로 아침빛 같은 햇살을 비춰줬다.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죠? 따뜻함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얼었던 몸을 녹였어요. 돋는 아침 햇빛과 같다고 하는 그겁니다. 다 얼어붙은 심령, 다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다 녹여버렸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을 살았다. 여기 구름하면 뭐가 생각나요? 먹구름. 검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공포,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들, 공포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 대인공포, 그런 게 심각하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고 하는 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했었는데 그걸 다 물리쳤다. 구름과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을 다 물리치고 화창한 아침을 소유하여 그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돋는 아침 해라 구름 없는 아침이나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전제하고 구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 안개가 다 사라진 거죠. 안개가 끼어있을 때 캄캄해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안개와 구름이 끼어있을 때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그게 다 사라져요. 구름과 안개가 끼어있을 때 그 아침 햇살이 그걸 사라지게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거기는 구름 위에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한 미륵산 높이 장군바위까지 올라가면 밑에는 안개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그 위에는 변함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색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잖아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밑에는 완전히 먹구름이 있어도 비가 내리고 뭐 폭풍이 몰아쳐도 그 높은 세계에는 환한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애라.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게 누가 평가했어요? 다윗에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건 또 무엇을 전제로 하죠? 비가 내렸었다. 땅에서 짓밟힌 풀이었다.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다 너가.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도는 새풀 같은 오뚜기 같은 인생, 새로 돋아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일어난 새풀같이 돋아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새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비가 있은 후에 그 짓밟힌 그 다윗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윗에게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었어요. 첫째는 13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집에도 살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불로 외국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13년이라서 17살 때에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과 동시에 최고의 영웅이 됐다가 갑자기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13년.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막 2,000명씩 3,000명씩 군대를 풀어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윗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누가 뭐 욕을 하고 뭐 그런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 국가의 왕이 자신의 그 군사력을 동원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가정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끊임없이 산으로 들로, 나중에는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불에 피신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안 돼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에. 그런 인생을 다윗이, 그게 비가 내린 짓밟힌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는 그가 정복 전쟁을 하느라 매일 수억 없는 전쟁 속에서, 요즘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시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평생을 전쟁에 살았어요. 왕이라는 건 그때 당시 전쟁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고난이 뭐예요? 큰아들놈, 그놈이 노미의 놈, 압살롬.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쳤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아픔, 상처, 고난이었어요. 그게 비가 내린 짓밟힌 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다 극복하고 비 내린 후의 광선은 더 아름다워요. 비 오기 전에 광선도 아름답지만 그 비바람이 한번 몰아친 다음에 맑게 개인 하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솟아나는 돋아나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다. 다윗아, 너 참 잘 살았다. 근데 다윗이 그 인생을 그렇게 어두움과 구름과 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드리웠던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어두움이 연속이었고 비가 끊임없이 내렸었고 구름이 먹구름이 낀 인생을 살았지만 그걸 다 극복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 바로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너는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의로 다스렸다고 하는 건 바로 행했다, 옳게 행했다. 너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참 잘 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되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어두움과 구름과 비가 있었지만 다윗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인간관계,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 자기 형제와의 관계. 특별히 다윗이 그 피난생활, 13년이라는 피난생활 속에서 누구를 돌봤냐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고난당한 자,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때 일국 공신들이었어요. 이제 23절, 그 6절, 8절부터 쭉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 그런데 다 그 출신들이에요. 그 아둘람 굴 출신들. 다윗이 거둬줬던 그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비통한 자, 원통한 자, 빚쟁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껴안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2번 찌를 거 없습니다. 단번에 이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원수를 갚읍시다. 왜냐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한번 들어왔어. 한 번은 낮잠을 자러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완전 보관해 둔 쥐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만 한마디 하면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울을 그냥 단번에 단칼에 죽여버리면 다윗의 환란도 끝나고 다윗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다윗의 마음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나간 다음에 뒤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개와 벼룩 같은 사람을 쫓으시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인생을 왜 쫓으십니까 왕이시여.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앞에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아,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잖아요.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이게 그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간관계를 바로 했어요. 옳게 했어요. 바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높이고 경외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떨림입니다. 떨림으로 섬긴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현장성이 있어서 매 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지만 안 볼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요셉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 그럼 이게 비결이 뭘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고 부모에게 할 짓을 안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 사상은 가장 부패한, 가장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 드리러 왔다가 드리지 말고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하고 풀어라. 화해하고 와서 그때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도 그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사랑의 계명은 강령이에요. 강령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럼 이제 이 다윗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바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비결이 뭘까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다.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은혜를 빼버린 다윗의 일생은 완전히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섭게 타락을 해요.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버리면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한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 타락을 해요.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분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뺏어버리면, 제거해버리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성은이라는 인생, 조성은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이 저에게서 은혜를 빼버리면, 은혜를 걷어가시면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따라갈지, 어떻게 무너질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때문에,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돋는 아침, 해의 아침 빛 같은 인생,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진 확실한 은혜가 세 가지예요.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면 1절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유언이라고 했어요. 유언. 마지막 말은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 아주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세 가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준 확실한 세 가지 은혜를 지금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노래하는 은혜, 노래 잘하는 은사.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의 은혜.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 시편을 다윗이 약 90편 가까이를 쓰는데 다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디서 탄생했냐면 그 가로 열고 첫 번째 표제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쫓겨갔을 때 아둘람굴에서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다 막 내가 뭐 편안해서 내가 잘 돼갖고 내가 성공해서 노래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90편의 노래들을 다 읽어보면 다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짓밟히고 심지어는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을 노래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성산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노래를 하면,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하면 사울왕에게 입었던 악신이 사라지고 사울이 치유가 돼갖고 상쾌했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찬양의 은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걸 자기 아들들,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찬양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게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혀에 있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최고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 목사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강해 설교. 물론 제가 뭐 체험적인 뭐
간증설교, 무슨 시사설교, 뭐 여러 설교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 저는 인생을 이렇게 51년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언제 무너졌을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거기서 무너졌을까? 내 혀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그 순간순간 내가 무너질 만한 인생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위력.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중에 세 번째 은혜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히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후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인데 뭐 의심하면서 불신앙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내 소원이 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만사에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은 나의 모든 소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냐고 나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걸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새해가 되면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써가지고 인사말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달라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나의 모든 기도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만사에 다 준비하셨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이 나의 모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이게 감리교 사상이에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카톨릭 교리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 구원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구원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걸 알미니안 교리라고 해요. 펠라기우스 교리예요. 카톨릭 교리. 이 개신교에도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떠들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조성 목사는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구원이 왜 실패하지 않느냐면 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영원히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반드시 응답돼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알미니안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다. 근데 알미니안 펠라기사 교리는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다가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는데 내가 힘이 빠지면 탁 놓쳐버리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빠지고 힘이 없고 내가 환난 속에 지쳤어도 그분이 놓지 않는 이상 나는 내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이 기도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이 축복, 이게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걸 소원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백발백중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끝에다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탄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것들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의 뜻을 이루나. 하나님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악한 자, 버려질 자, 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인생.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철과 창자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끝 잘려가지고 불 속에 처박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자를 이 유언 속에서 마지막 경계로 말을 쓰면 이건 돋는 아침빛 같은 자신의 인생과 비교되는 인생, 사악한 자, 가시나무 같은 인생.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자아를 박살내시고 이 분열교회 분열이 이름이 어디서 탄생하는데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표를 깨뜨리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분열을 그 지역 이름을 분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탈취자입니다.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요. 가시나무새예요. 사악한 자예요. 버려질 자예요. 철과 창자를 가지지 않으면 나를 다룰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불 가운데 처박힐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6절 7절 이 말씀은 누구였냐면 다윗 자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인하여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켰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켰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믿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 아들들아, 후손들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였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나를 다룰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밧세바의 가정을 생각. 다윗이 무너뜨렸던 밧세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그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악한 자였다. 자기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줬던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빼버리면 이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이만큼이라도 변화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바로하고 하나님께 바로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본성은 사악한 자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나를 다룰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내 인생은 사악한 자요, 버려질 자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자 찬양 부를 때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은혜 아니면 그걸 노래하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떠한 인생으로 전락이 될지 참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 때문에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 살게 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음이 돋는,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내 신앙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화로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